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강단에 올려진 과일 가운데 모가가 있었습니다. 교우님들이 섬기신 과일들 외에도 좀 과일이 더 필요해서 과일 가게를 갔는데요. 과일을 고르다가 감사절 장식용으로 과일을 찾는다고 하니까 주인께서 무상으로 모가를 몇 개 이렇게 담아 주셨습니다. 크기가 꽤 큼직한데요. 예배 후에 과일들을 다 나누어 드리고 모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사무실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모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모양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과일전 망신은 모가가 시킨다, 이런 속담이 있기도 합니다. 모가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겠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울퉁불퉁한 겉모습이 아니라 뛰어난 향과 성분으로 모가를 좋아하죠. 감사절을 지나서 한 주간이 또 더 지나서 좀 여유가 있을 때 테이블 위에 올려진 모가를 보았습니다. 모가 향기가 어떤지 알고 계시죠? 그 향기가 은은하고 참 들큰합니다. 예전에 모가를 오래가게 하려면 며칠마다 마른 수건으로 좀 닦아주면 좋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마른 수건을 가져다가 모가를 이렇게 좀 닦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더욱 반들거리면서 윤이 났습니다. 식물의 향은 꽃과 열매를 통해서 퍼지는데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씨앗 수분을 위해서, 또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 곤충을 또 새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나무나 잎을 갉아먹는 벌레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향을 냅니다. 그렇게 모가를 닦아주면서 잠깐 만졌을 뿐인데요. 저의 손에서는 그날 오후 내내 모가 향이 났습니다. 천연향을 맡으니까요, 그냥 저절로 긴장이 완화되고 또 마음이 편해지는 듯 했습니다. 요즘엔 향기 테라피라고 있죠. 그래서 많은 천연향 혹은 인공향들을 사용하는데 화장품, 향수, 디퓨저, 이런 인공향들이 있기는 하지만 천연향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모가향은 어떤 향입니까? 그 향은 안에서 바깥으로 배어나오는 향기라는 겁니다. 겉에만 살짝 묻어있는 게 아니라 겉을 닦아줘도 씻어내도 속에서 계속 나오는 향이죠. 모가향을 맡으면서 나무가 어떻게 이 열매의 향기를 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향기는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겨울을 견디고 봄과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이르기까지 그 낮과 밤을 반복하면서 열매를 키우는 동안 향기를 채워왔다는 겁니다. 햇빛과 비바람과 이슬과 모든 순간들마다 그 향기를 응축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읽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이죠.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서는 은혜와 진리와 사랑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서는 죽음의 냄새가 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서는 그와 달리 생명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나올까요? 향기가 아니라 눈을 찌푸리게 하는 나쁜 냄새가 나오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냄새와 생명의 향기가 난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나무들은 잎들을 모두 떨구고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림절기를 보내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기간 은혜와 진리와 사랑의 향기를 모으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응축해 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때를 지나기 위한 성도의 자세,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보실까요? 11절 함께 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앞에서 앞머리에서부터 이 시기를 말합니다. 시기, 톤 카이론, 카이로스라는 말이죠. 많이 우리가 듣던 단어입니다. 시기는 구원과 함께 오는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부터 재림에 이르는 모든 시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날과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이 시기는 점으로 딱 지키는 것처럼 잠깐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완성 때까지의 모든 과정,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는, 언제까지는 몰라더라도 계속 지속되는 때가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때와 시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밥 지을 때 물만 맞추고 쌀을 씻어서 물만 맞추고 버튼만 딱 눌러주면 밥솥이 다 알아서 밥 해주잖아요. 여쭤볼까요? 나는 아직도 냄비밥 솥밥을 한다. 손가락. 대부분 이제 자동밥솥을 사용하실 겁니다. 예전에 냄비와 솥으로 밥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불 조절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그래도 밥을 지어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밥이 끓고 있을 때 그 뽀글뽀글대는 밥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잦아들면 적당한 때에 맞춰서 중불로, 약불로 줄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때를 수치로 맞출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아내님들 밥하실 때 어땠어요? 거의 감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불을 줄여서 끝에서는 불을 완전히 끄고 뜸을 적당하게 들여야 하는 것이죠. 때에 맞춰 불 조절을 못하면 밥이 어떻게 됩니까? 타든지 설든지 그렇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시기에 맞게 행동하기를 요구합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자다가 깰 때입니다. 계속 잠만 자지 말고 이제 일어나, 깨어, 일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다가 깨어 일어난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예배 드리고 있다면 자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깨어 일어난 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데도 눈 감고 계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난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멀뚱대면서 지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고통과 어둠 가운데 잠을 자다가 예수를 만나 깨어 일어난 사람입니다. 뭔가를 이제 해야죠. 이 시기는 성도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깨어난 성도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예, 이때는 깨어났으니 사랑으로 행하면서 살자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따르면 믿음은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신앙인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규칙 지키기로 생각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 못 가요. 그러나 계속 무엇이든지 사랑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때 신앙은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에서 깨어 있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이죠.
깨어 있음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태도와 같다는 것이. 믿음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늘 깨어 있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난 후에 제 아내를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는 동안 웬만한 소리에는 잘 안 깨요. 피곤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기 소리에는 금방 일어나 깹니다. 조금만 앵하고 아이가 뒤척이고 칭얼대기만 하면 금방 깨어서 아이를 돌보고 챙겨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어 있음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아는 일이죠. 때에 맞춰서 밭을 갈고 거름과 비료를 줍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때에 따라 파종하고 물 주고 가지 쳐주고 열매를 거둡니다. 이 때를 맞추지 않으면 그해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때와 시기에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분주함에 쫓기고 힘든 일들을 겪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지치기 쉽습니다.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잠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다가 깰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누구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깨어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을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낮은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고요, 밤은 구원으로 향하는 길에 놓인 장애물들을 말합니다. 구원을 향해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밤길 걷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빛이 없는.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은요, 그래도 밤길을 계속 지나가야 하는 것은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지나야 낮이 오고 낮이 지나야 밤이 오는 것인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밤과 낮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의도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위치가 바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과 낮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밤이 깊고 아직 낮이 오지 않은 상태, 신앙인은 늘 그 중간에서 긴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밤인데도 낮과 같이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신앙인은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항상 빛을 품고 지내라는 거예요. 밤이면 밤에 맞게 캄캄하게 지내라는 것 아니에요. 낮이면 낮이기 때문에 긴장을 풀며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밤과 낮의 사이에, 아니 밤이면서 동시에 낮은 상태를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전등은 어두워지면 스위치를 올리고 밝으면 스위치를 내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낮과 밤 상관없이 항상 불을 밝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등불이신 빛이신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질병과 사고와 실패와 죽음과 같은 그런 밤을 지나는 일은 정말로 힘들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을 경험할 때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밤에 빛을 감각하는 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밝은 데만 있으면 우리는 빛에 대한 고마움을 모를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가인 파커 팔머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으면서 지내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죠. 마음이 오는 그런 증세입니다. 그냥 우울해요. 여러 가지 외적인 내적인 요인이 있지만 참 우울증을 앓는 분들은 지치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또한 생애 주기 가운데 우울한 시기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이 파커 파머는 누가복음 4장에 나온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물음표를 표시했습니다. 의문을 가졌는데 이런 거예요.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일을 성령과 마귀가 같이 일을 합니까? 그래서 파커 파머는 여기 하나님께서 마귀와 협력하듯이 보이는 장면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고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던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이 교관이고 마귀가 훈련 조교 같아요. 예수님의 시험은 그런 상태에서 받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파커 파머가 진지하게 묻습니다. 자기의 상태가 그런 것 같다고. 성령께서 자기를 여기까지 오게 하고 동시에 마귀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졌는데 우울증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는 정반대로 멀리 계신 것 같고 빛이 가까이 계신 것 같다가 동시에 어두운 상태로 바뀐 것 같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는 은혜와 고통을 동시에 겪고 있기 때문이죠. 파커 파머는 자기의 영성 지도자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간단합니다. 당신이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둠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이죠. 상당히 역설적인 거예요. 빛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둠을 같이 온대요. 마치 등잔 밑이 더 가장 어둡듯이 빛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어두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파커 파머가 이렇게 깨닫습니다. 인생의 가장 심오한 것들은 하나씩 오지 않고 역설적으로 쌍으로 온다. 여러분 공감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 그런 것 같아요. 빛과 어둠이 뒤섞여 있는 모습으로 온다는 것이죠. 은혜와 고통이 빛과 어둠이 뒤섞여서 함께 온다는 말에 저는 한 반 정도 공감합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어둠은 싫지만 은혜와 빛이 함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와 빛을 경험하다가도 순간 어둠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소유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때요? 캄캄합니다. 바깥도 어둡고 내 마음속도 어둡고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신앙은 뭐예요?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우리 모두가 품고 있습니다. 빛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이죠. 어둠의 일들은 다음 13절에 나오는 악덕들 부정적인 행동들입니다. 빛의 갑옷은 뭐예요? 어둠의 행실을 부추기는 그런 욕망이라든지 그런 환경이라든지 그런 문화에 맞서 싸우는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빛의 갑옷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한다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것, 이것입니다. 사랑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을 간단히 가볍게 혹은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랑은 뭐냐? 농작물처럼 삶을 통해서 서서히 경작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는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 아니라 농장에서 농사의 법칙이 적용되어야만 나오는 거죠.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불모의 땅에서도 사랑을 경작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의 힘,
인생의 능력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무장하고 사랑의 옷을 입고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믿음, 소망, 사랑, 기승전, 사랑의 종교예요. 우리 예수 신앙을 많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딱 하나로만 표현한다면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얘기 하려고 예수께서 오셨고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거죠. 우리는 밤과 낮을 동시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서로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면서 오늘도 주어진 날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13절과 14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13절에는 어둠의 일에 해당하는 제목들이 나옵니다. 방탕함, 코모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기념하는 축제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술의 신 디오니소스 축제엔 뭐가 많겠어요? 아주 술이 잔뜩 준비됩니다. 이 디오니소스 축제에 참석한 이들은 그냥 마냥 마십니다. 취해 흔적거리며 떠듭니다. 그 다음 음란의 본래 뜻은 코이네라고 하는데요. 그 본래 뜻에 침대라는 뜻이 있대요. 그런 침대가 음란과 연결됩니다. 왜일까요? 결혼한 부부가 함께 눕는 침대에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눕는 게 바로 음란함이에요. 네. 그리고 호색함이 나오죠. 이거는 성적인 욕망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여러분 그때만 있고 지금은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지금의 인생들도 앞으로의 인생들도 여기에 빠져서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방탕함, 술 취함, 음란과 호색으로 이어지는 것들은 모두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열매가 그래요. 속에서 향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쾌락과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쾌락을 추구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 쾌락을 쫓다 보면 내 영혼이 빈약해진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너무 즐기는 일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말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지금은 경제성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아요. 그러나 과도한 풍요와 경제성장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그 풍요가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빈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쪽을 채우면 다른 쪽도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쪽을 채우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관계가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 아닌 것들에 이끌려가는 거죠. 요즘 보면 네오디움이라는 강력한 자석이 있습니다. 우리 강단에 이 강단보를 이렇게 고정시키는 것도 그 네오디움이라는 작은 자석을 썼어요. 아주 강력해요. 갖다 붙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다가가면 자기가 확 끌어당겨서 쩔거덕하고 붙습니다. 네오디움이라는 원소에 철을 섞어서 만든 자석인데요. 어찌나 강력한지 한 실험을 했어요. 이 두 개의 네오디움 자석 사이에 사과를 두었더니요. 사과가 몇 초 후에 그냥 부서지면서 이 자석이 딱 붙는 거예요. 너무나 강하니까 자기네들끼리 부닥치면서 또 깨져버려요.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자석이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거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석이 끌어다니는 힘은 약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이끌리는 힘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힘이에요. 아무리 강한 믿음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이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니스님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이러한 것에 내가 반응해서 이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죠. 정욕과 욕망이 우리 믿음의 성분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14절에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두 번은 우리 의지로 가능할지 모르나 연속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늘 정욕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해요. 정욕에 따라서 쾌락을 추구하고 육신을 추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자기 의지로는 정욕을 조절하기 힘들기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찰, 군인, 의사, 간호사, 많은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이들에게 있는 게 바로 제복이죠. 이들은 항상 해당하는 옷을 입고 일을 합니다. 옷에는 직업에 대한 사명과 정체성이 있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안수, 식대 이 가운을 입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가 끝나고 나서 안수하신 보좌 목사님이 붉은색 영대 스토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저에게 걸어 주셨습니다. 참 그때 이 감동과 그때의 떨림은 참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복을 입고서 목회자인 제가 이 가운을 입고서 이 소명과 사명의식에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게 해줍니다. 저 역시 매주 이 가운을 입을 때마다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생생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9절에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듯이 신앙인은 뭐예요? 옛 모습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입니까? 이탈리아의 아시시에는 성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활동했던 그 성당이 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그러나 십자군 원정을 다녀와서 참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또 십자군 그 원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고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가진 거 다 주워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입고 있는 옷도 계속 벗어주는 거예요. 헐벗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냥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 모습을 본 가족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답답한 거죠. 사람들은 그를 프란치스코를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부친이 아들을 법정에 고소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법정에선 프란치스코에게 아버지는 그동안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돈을 되찾아 가져오면 고소를 취하겠다 합니다.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입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에서 떠납니다. 떠나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까지는 당신을 아버지로 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법정을 떠난 프란치스코는 평생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아버지가 입혀진 그 옷을 벗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고 살아간 것이죠. 하나님을 팝니다 라는 책에서 저자는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뭘로 표현합니까? 예, 아주 멋진 브랜드가 있는 옷, 상표가 있는 옷을 입고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 혹은 아주 명품 브랜드가 된 그 액세서리를 들고 다니면서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좋은 집에 살고 또 아주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표, 그런 브랜드화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교단과 교회 크기와 시설과 프로그램 같은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보이려고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외적인 것, 형식적인 것,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란치스코처럼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드러낸다면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사랑의 옷을 입으면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바로 이 사랑의 옷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맞는 대림절 첫 주입니다. 대림절 4개의 초에서 이제 1개의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오늘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다가온 부분 붙드시고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지만 주님의 향기가 말라가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하늘 냄새와 생명의 향기가 그치지 않기를 원하오니 은혜와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깨어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밤과 낮을 동시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잃지 않으며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8장 하시